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정이에요. 구정 새해를 보내고 음력 새해를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눠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은 분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7개의 교회 중에서 6개의 교회가 받은 그 칭찬과 또 책망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혹은 개인이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지, 또 어떻게 해야 책망을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배 때에 제 가정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저 항상 물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 저희 아이들에게도 묻고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요. 항상 묻는데 요 몇 주 동안 제게 해주었던 예배에 대한 소감은 거의 비슷했어요. 한 6주 동안 거의 비슷했어요. 뭐였냐면 매번 예배 때마다 혼나는 것 같았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칭찬받고 또 책망받지 말자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매번 꾸중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나 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혼나는 것 같다고 여기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저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고면받고 저도 결단하는데 누가 누구를 혼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같은 처지예요. 같은 말씀으로 같이 권면을 받고 같이 결단하고 또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혼나는 것으로 받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해야 그 주시는 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상당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받은 건 정말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정말 유일하게 다른 6교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 이거 좀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했던, 자랑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부터 맞서 싸우고 대항했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로마를 받아들였던 도시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현실에 충실한 도시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라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은 상관없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는 상업을 중심으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어요. 당연히 교통도 발달했고요. 비옥한 땅과 초원이 있어서 생활이 풍족했습니다. 질 좋은 모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의 중심지로도 유명했어요. 이러한 번영 때문에 그 도시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과 은이 많았고요.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세워져 있는 도시여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의 의사들은 그 안지를 고치는 안약을 개발할 만큼 실력도 있었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뒤에 가서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도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도 그 지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로마의 지원을 받아 재건할 수 있었던 빌라델비아와는 다르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물질만 가지고도 그 도시를 라오디게아를 풍성하게 재건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유함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할 만큼 실패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돼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말씀 속에서 지금 14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멘이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뢰나 확고한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중요하거나 엄청난 진리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단어인 거죠. 결국 여기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와 확고함의 본질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 아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진리가 곧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그게 신약에 와서 이제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곧 예수님이 돼버린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진리이고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벗어났고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아멘이 바로 내가 그 진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진리니까 순종해야죠. 진리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그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입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의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되고요. 그 고백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입술에 자랑만 있고 믿음의 행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향한 다른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이시오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한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담고 있어서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에게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책망만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진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은 사실 라오디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열심을 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며 날마다 그 발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드러내며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매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조롱받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세상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표현은요, 앞에서 언급된 아멘과 연결됩니다. 근본이신 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에 참여하신 부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건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탄생시키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 것들은 전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재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전의 것들은 다 심판되어지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듯이 교회의 이전 것들은 다 심판되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전의 어둠과 죄 속에 있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해요. 그 말은 곧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해요. 결국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 돼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껏 세상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로는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책망은 인간의 교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또한 이 땅의 구원자로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더 바른 교회가 이 땅에서 진리이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발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지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이 얼릴 정도로 차다는 얘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이만큼 차가운 냉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움이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되게 덥다라는 말, 뜨겁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끓어오를 정도의 뜨거움을 말하는데요.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수가 나요. 온천수요. 이곳에서부터 그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신앙의 뜨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죠. 신앙을 위한 열정이 큰 사람,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다와 뜨겁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단어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령의 충만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사용되는 물은 조금 전에 단어를 설명해서 말씀드린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가져오는 그 찬물이 서로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데워지죠. 어느 쪽에서 오는 도중에 물이 미지근하게 돼서 식수로도 사용하기에 매우 곤란했다고요. 먹는 사람들마다 다 토할 정도로 맛도 없고 몸에도 해로웠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물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 교회 또한 미지근하다고요. 라오디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한 태도로 복음에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아서 교회 끌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성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시겠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요.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성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상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 소용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과 자만이 가득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토하듯이 예수님 또한 그들을 토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찬 게 나쁘고 더운 게 나쁘고, 또는 찬 것이 좋고 더운 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차도 좋고 더워도 좋아요. 아니면 둘 다 갖추고 있어도 좋아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말라고요.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그 찬물은 찬물대로 필요하고, 히에라볼리로부터 온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들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서 그 필요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차가운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차갑게, 뜨거운 것은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차가워야 됩니까? 뭘 뜨겁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차갑게 거절해야 돼요. 미지근하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죄는 죄인 거예요. 미지근하게 죄를 방관하거나 여유 있게 보지 마세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어둠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뜨거워야 될 건 뭐예요? 복음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임재,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으로 뜨거워졌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뜨거워져야 돼요. 미지근하게 복음이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교회를 다니면 좋고 아니어도 뭐 사람만 착하면 되지. 아니에요. 복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는 가슴이 떨리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왕 공부하는 거 1등 해야죠.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해 봐야죠.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님 믿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열망을 품었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17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자라고요. 우리 부유하다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대지진 때문에 다 무너진 도시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으로 다시금 재건할 수 있었다고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러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느님, 우리 부유해요. 우리 돈 많아요. 우리 가진 것 많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기죽지 않아요. 사회적인 명성도, 지위도, 물질도, 환경도 다 괜찮아요. 자신만만해요. 어쩌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모두 맞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알지를 못한다고요. 곤고한 것도 모르고, 그들이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가 부유하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자랑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유함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선으로는 부유하고 부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곤고했어요. 가련했어요. 가난했어요.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불쌍해요. 인간의 눈으로는 부유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가련하기 짝이 없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가난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뜨겁지 않았어요.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학교가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17절 마지막을 보면 얘기하죠. 그들이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래서 사단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한 실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았어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외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벌거벗었다고 평가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진리를 따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냉철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죄라면 차갑게 거절하십시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으로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가워야 할 곳에는 차갑게, 뜨거워야 할 곳에는 뜨겁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 교회에 말씀하시는 권면과 또 이기고 승리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다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지근해지는 죄에 대한 무뎌진 마음을 날카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임해서 온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가 차갑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운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